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순종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그러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순종치 않은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제자는 스승이 전심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효과들이고 영적인 것은 더 큰 손실이 있어요. 영적 손실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권위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혹시 윗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어떤 제도에 고분고분하게 따라서 가는 것은 융통성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몸으로 체득되어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어가면서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억울해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 아까운 인재가 어떤 법에 대하여 법의 중요성, 법을 지키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실로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이 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기에는 너무 심한 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록된 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의 이 흐름들 이 시대를 보세요. 어때요? 불순종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 10년과 지금과 비교해 볼까요? 어떠세요? 훨씬 불순종의 영들이 강력해졌어요. 못 느끼세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쎄쎄소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르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을 무슨 특별한 용도처럼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을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망신만 당했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네가 쓰는 그 예수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거라요. 예수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쓰는 네가 준비되지 못했다.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바울이 사용하면 그 똑같은 이름을 베드로가 사용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갔지만은 스게와의 7 아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누구에게 위력을 발휘하는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게 표현했어요.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한은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과는 별개예요. 이것은 물론 구원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벅찰지도 모르겠지만은 또한 구원에서 미끄러질 확률도 많겠죠. 왜냐? 계속 사탄의 영향력에 있으니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조금 아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사울 하나님 버렸잖아요. 자, 능력이 없어서 버렸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버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못 듣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부엌에서 불 떼고 있을 당시 하다못해 부직갱이 하나도 내 손에 익숙한 거 쓰지, 손에 거침돌이고 불편한 거 절대 쓰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음식 만들 때 그릇 쓰는 거 몇 개 안 돼요. 며느리가 와가지고 버리지 않고 왜 갖고 있냐고 구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몰라요. 왜 쓰는지 아세요? 편하니까. 새로 사줘도 그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편한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화려한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은 편한 사람. 어떤 사람이 편하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편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이지요. 우리도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여럿이다면 그 중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자꾸 불러대는 거야. 편하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불러대면 인상 쓰고 와. 오긴 오는데 인상 쓴다. 안 부릅니다. 다시는. 내가 더러서 안 부른다. 내 발로 택시 타고 가버리지. 근데 불러서 웃고 싹싹하고 안 부를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똑똑한 척 하지 마요. 똑똑한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스펙을 갖췄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끝을 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첫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내 차 타고 다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내가 가르쳤어. 네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너를 통치할까? 가만히 있더라고. 부모야. 내 곁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대신하고 있어.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그러면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때로는 연장자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에요. 때로는 속한 집단에 어리지만 세운 리더가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전문가, 직장에 가면 전문가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말 안 들어. 그러면 형통치 않다니까요. 전문가에게 나이가 어리든 어찌하든 그에게 무릎을 꿇고 배울 줄 알면 내가 형통해집니다. 내가 형통해진다고. 때론 하나님이 세워지는 질서에 따라 세워주신 권위자들이 있다 이거죠. 교통순경한테 대들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세운 권위자야.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주차위원들이 권위자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왔으면 주차위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차 끌고 왔으면. 문 좀 내려보세요. 절대 안 내린다만 요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형통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안 내리고 고집 부리고 있다가 자기가 되고 싶은데 되는 거예요. 저기 될 자리 있네요. 그러고 딱 돼. 그럼 반드시 예배 시간에 번호가 올라옵니다. 형통치 않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요. 근데 이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한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이 순종이 작은 일인지.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믿음 좋다는 분들, 안다고 하는 분들, 깨어있다고 하는 분들, 분별을 제법 한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처하는 분들,
교회의 생리를 잘 안다고 자신의 경험으로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영에서 해방되기를 위하여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비침을 받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맹종하시오. 이렇게 소리가 작대?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을 넘어 맹종하라. 그래서 안 풀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안 풀린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학생들이여 선생님께 스승께 맹종하시오. 그래서 망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와. 내 인생을 걸고 보상해 줄게.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깨닫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넘어 복종과 맹종함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머물고 형통이 머물고 감사가 머물고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